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0절, 21절,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6장 1절, 2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림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하나 더 봅시다. 12장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풀어지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복음의 은혜를 누리자. 제가 참 이번 주간에도 이제 내가 막 왔어요. 일본에 갔다가 그냥 사후하고 바로 왔는데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 가지,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 또 하나는 안타까워요.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걸 전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안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파요, 마음이. 이번에 우리가 단체 몇 명이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 뭐 실습tem에 없이 또 막 제가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해요. 심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이 제일 나서 보니까 먹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그런데 제가 갔던 지역은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서 한 떨어진 섬인데 한 제주도만 해요. 제주도 많은데 거기는 미군 부대가 많아요. 미군 부대가 막 주동한. 그래서 거기 미군들도 많고 일본도 많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공동묘지가 우리는 산에 있잖아요. 동네 집 옆에서 집 옆에 조상을 섬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들어. 자기 집 앞에다가 딱 다들 이렇게 모셔놔서 저게 뭐야 공동묘지래. 우리는 그냥 그리 못 지나가게 밤 되면 이게 민족의 사상이 딱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거 다 이제 장사 지내고 다 이제 화장하고 거기에 식구들로 다 모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게 다 모시는 이렇게 크게 지어가고 집처럼 그게 있어요. 길가에 다 조상들하고 같이 있는다고. 이런 어떤 사상, 우리가 유교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제사제도 때문에 들어온 것처럼 일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해요. 잘 받아들여. 가보면은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 믿어. 다 신교. 예.
그러니 1년에 한 명 전도할까 말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 10년 은혜교회 오키나와 은혜교회 갔다 왔어요. 10년을 거기서 목회생활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선교로 가면은, 여러분 뭐 선교로 가면은 잘 먹고 잘 뭐 하는지만 진짜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지갑에 두둥하게 가는, 왜냐하면 몇 번 선교를 가봤더만은 돈을 안 가져가면 안 되겠더라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기 한국에 인천공항에 한 게 딱 25,000 남았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아프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로가 돼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위로가 돼.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다운된 성도들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제가 목사님 소개를 한 군데 갔는데, 일본에 25년 동안 되는 그 25년 동안 됐던 대안학교인데 일본인이에요. 이분이 일찍이 미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일본 땅에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복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인데 유치부부터 그래서 이제 6학년까지인데 100명이 되더라고요. 25년 동안. 야. 근데 이분이 마인드가 국가의 타치를 안 받고, 만약에 국가의 교육부 등록하면은 돈은 와요. 근데 예배를 못 드려. 성경을 못 가르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보조를 안 받고, 아예 안 받고 크게 지어가지고 하는데, 15개국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15개국.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찬양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한 5, 6학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불모지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에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찬양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참 훌륭한 일을 하시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복음화,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육하는 거죠. 물론 부모들도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내겠죠. 아무튼 그런 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또 그런 한쪽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우리처럼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가니까요, 참 딱 맨 앞에 인사하면서 정말 자기가 사죄한다고, 한국을 제가 사죄한다고, 우리 일본이 못된 일을 했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가 안 돼요. 일본 나라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한국에 저질렀던 것들을 용서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선교를 이제 오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참 이런 땅에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이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전하고 자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뭐 뿌렸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는 못했지만 똑같은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급.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도,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도 그런 선교지 가서 또 보기도 하고 뭐 또 구경도 하고 뭐 가면 좋습니다. 한 번쯤은.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죠. 어떤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정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소식.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했죠. 믿음이 자라려면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또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제가 이번에 가슴 아픈 것은 며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이 아니야.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다는 말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내 삶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데 다 엉뚱한 걸 들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듣다면 그거는 좋은 말, 세상에도 좋은 말이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믿음의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의 능력을 주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키가 있잖아요. 해답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는 구원이라는 건 소조 전체적인 삶의 구원을 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의를 줘요. 하나님의 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해서 때로는 고통을 겪는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모든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공로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옛날보다 지금이 지식이 발달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가 발달해서 옛날에는 열만 나도 죽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열 난다고 해서 크게 왜 열약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어. 그만큼 지식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고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당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은 바른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쫙 성경 안에 대봐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항상 제가 그런 말이죠.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방법대로 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얘 안 들어주십니까?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방법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백문을 만든 거고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는 분들은 정말 삶의 간증이 많아요. 제가 치유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김민철이 목사가 잘 가르쳐서 천만의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 첫째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이제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갖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범죄를 더하게 하면 죄를 알게 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갈수록 죄가 너무 많아져요. 죄가 더 악해져요.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죄가 더하면 은혜는 더 넘친다고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죄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에 집중해요. 죄는 누가 갖고 왔습니까? 첫째 아담이 갖고 와요. 자, 은혜는 누가 갖고 오신 거? 둘째 아담이 갖고 와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집중은 첫째 아담이 주는 걸 집중하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죠. 죄. 여기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 곳이란 장소를 말해요. 죄가 더한 장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피오나조라는 헬라어로 증가한다. 죄가 더한 곳에 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죄가 더한 장소, 죄가 수가 늘은 장소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더욱 넘친다. 자, 은혜는 더욱 이 넘치다는 말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글자 그대로 넘친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풍성하게 넘친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넘친다. 초자연적으로 넘친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소? 이 세상이 죄가 많아지고 이 세상이 물론 많아지지.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죄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죄에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원 번역을 한다면 죄가 풍성하게 존재했던 곳에 은혜는 더 풍성하게 존재하였고 그 풍성함 위에 일부가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풍성하게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 고통스러워요. 은혜는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날 때에 죄 많은 세상을 이렇게 다 이제 출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오늘도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벗어나려면 얼마나 벗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말해야 돼요. 믿는 걸 말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넘치나니. 이보세요. 죄가 더한 장소. 오늘 구석구석의 이 사회는 죄가 더한 장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살리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하겠나? 그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죄를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그 은혜가 다 풍성하게 넘침으로 그 구원이 유지가 되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흐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 아이의 생명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낳았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낳고 끝납니까? 그 자녀가 자라고, 그 자녀가 크고, 그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끝납니까? 그 구원의 영역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은혜는 흐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모든 영역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제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역, 이길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질병, 물질, 환경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더 넘친다. 바로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넘친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고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무리 세상에 많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항상 크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크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갖고 있는 죄가 힘이 있겠어요?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은혜가 힘이 있겠어요? 은혜가 힘이 있지. 우리는 첫째 아담이, 물론 이 세상이 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 이렇게 세상이 타락됐어.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은 대단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갖고 온, 둘째 아담이 갖고 온 이 은혜, 주님이 오는 그 은혜와 진리를 갖고 있는 이 은혜는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죄를 무너뜨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가 가득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그 실수를 짓밟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더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잘못에 어떤 영역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은혜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5장 그 위에 17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한 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하리라. 자, 우리가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 똑 죽음뿐만 아니라 사망과 관계되는 모든 이 세상의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왕노를 했다는, 통치했다면 그게 지배를 받았다 이 말.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죠. 이 우울증의 지배를 받고 또 공황장애 지배를 받고 또 어떤 질병, 암이라든가 어떤 것, 바로 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더욱이라고 말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생명, 그런 어둠이, 그런 사망을 이제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헬로 람바롤인데 막 땡긴다, 내가 취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과 같아. 큰 태양, 지금도 빛이 막 비치고 있죠. 그 엄청난 태양, 바로 그 빛, 지구를 위해서 만든 태양.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근본이, 은혜의 원근이신 예수님이 그 은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그럼 내가 어떻게 누릴 건가? 첫째는 믿어야 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신학시대는 예수님이 이루는 사실을 믿는 것이 순종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다 이루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런 말을 했죠. 십자가에 우리 부활절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율법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닫혔는데, 죄로 인해서 닫혔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을 십자가에서 성막과 지성소와 성막,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 큰 휘장이 쳐졌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갖고 열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내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쓰러진 사람은 일어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병든 사람은 치유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은 의인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 가늠한 여인, 세리, 부정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 올 때에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받는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 가장 힘들고 내 삶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 실패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면 은혜가 아니죠.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것, 은총,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출발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인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도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복음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의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능력이 그 위에 임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바른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 여기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이 족하다 말은 방어하거나 물리친 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도 방어하거나 물리치신 힘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따라합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때로는 우리가요, 물론 하나님이 질병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죠. 약한 데서, 약하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한 데서. 예? 자, 우리는 그렇죠. 내가 내가 아주 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머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죠. 나를. 예. 내가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있다. 따라합시다. 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을 친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약함이 있을 때 막 기도했죠. 그때에 한 말인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점이라.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약한 여러 것에 대하여 자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나는 이런 것이 약해, 때로는 이런 것이 부족해 라고 느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되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를 기뻐하겠지? 바울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막 죽었다고 내버림을 당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배반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무시를 당했고, 때로는 핍박을 당했지. 여기 보면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한.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약함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됐다. 강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강하게 된다. 바로 그런 말이죠. 강하게 된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건세를 주어졌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자, 건세. 자, 능력과 건세가 있습니다. 능력은 어떤 은사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죠. 바로 9가지 은사 중에서 능력 행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물론 능력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그
그런데 능력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바로 건세. 건세는 능력을 다스립니다. 건세는 능력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세라면 엑소수아라는 뜻인데 맡겨진 건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주어지는 건세를 말하죠. 어떤 신분의 위치에 주어지는 건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건세가 주어진 거죠. 자, 예수님이 폭풍우를 명령할 때에 잔잔해졌죠. 그것은 능력으로 명한 것이 아니라 건세로 명하는 거예요. 건세. 따라합시다. 건세. 자, 능력과 건세는 물론 두 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능력은 은사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고, 물론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지만, 불가능을 가능한 힘이지만, 그러나 건세는 바로 권력과 세력을 가리키는데 다스리는 거예요. 권력과 세력.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있던 동일한 건세를 우리에게 주었죠. 임된 건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건세를 믿고 이 건세를 알고, 자, 복음에는 우리에게 이 건세를 주었는데 이 건세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건세. 그래서 항상 건세를 행할 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건세 앞에 복종. 복종이라는 단어는 건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복음서에 보면 복종하더라. 예, 건세자가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임된 건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건세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목적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건세를 주어졌어요.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은 건세거든요. 능력이 아니라 건세. 그런데 바로 이 건세가 탐해져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하와가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그 건세가 사탄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건세를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땅의 건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를 명령할 때에 바로 건세 측면에서 예수님 명령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바로 건세.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 건세를 행할 때에 복종하게 된다. 마귀도 말입니다. 질병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어떤 은혜? 건세가 주어졌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이 곧 강함이 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있더라. 약한 데서 강함이라. 따라서 약한 데서 강함이라. 또 하나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능력도 주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은사를 가지고 능력 받고 근데 능력을 다스린 게 뭐냐? 건세. 오늘 우리에게는 건세가 주어졌어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건세.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건세. 오늘 이 건세를 사실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